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 더욱더 건강히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대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한의 날씨와 폭설로 인하여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으로 크고도 큰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이리로부터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감사와 찬양은 접어두고 반대로 불평하고 투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약함과 성숙지 못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마음먹은 우리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쓰고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이 요구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새해에는 우리 뉴저지 제1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 많은 이들이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이들의 신실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희 장로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술 후 집에서 가료 중에 있사오니 장로님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흘러가며 우리들의 육신은 나날이 쇠퇴하여지나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저런 우리들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삶에 처져있는 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대 간의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연합과 평화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위정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제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사 말씀의 대언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셔서 이 한 주, 이 한 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와 품꾼을 버린 사람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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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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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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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누가복음 5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탕자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세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세 본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처음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주십니다. 오늘 세 본문,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맨 첫 장면인데, 그런데 이 세 본문을 비교해서 찬찬히 읽어보면 여기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와 그물,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 배와 그물,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품꾼,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가족입니다. 품꾼 이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뒤로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본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들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뭔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친구도, 결혼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도 결국은 나의 선택의 몫입니다. 신앙도 선택이라 맞는 말입니다. 신앙도 역시 선택입니다. 자유의지가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이 선택이라는 의미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선과 악 가운데, 어둠과 빛 가운데, 참과 거짓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선택이다. 바로 이 자유의지의 이 교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다 하면은 우리는 대개 무엇을 생각하냐면 무언가를 내가 택한다. 내가 택한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고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선택의 의미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 나머지는 내가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그 하나 빼놓고 다른 여러 가지 기회들은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의미입니다. 포기하고 버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양손에 다 쥐고 있으면, 그리고 양손에 다 줄 수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지요. 또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망설이고 있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그 또한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용기, 그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영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새 본문 그들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교우님들 잘 깊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 즉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단들이 요 성경 말씀 가지고 봐라, 배와 그물을 버렸지 않느냐, 교회 나오려면 재산 팔고 다 그거 교회에 바쳐라, 이거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필요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친구와 이웃들을 버려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웃은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참 이후에 만드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저는 여기서 그 초점을 우리 교우님들에 맞추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 인생도 때에 따라 움직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것들이 때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우님들의 지금 인생의 때, 지금 이때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여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는 그 분명한 통계, 이 통계는 과학이니까 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일로 후회라는 걸 하면서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아이고, 내가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때 이런 일을 해볼 걸. 그때 그 사람하고 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한국말로 껄타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즉, 내가 했던 행동과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깊어가면서 뒤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온통 후회할 만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후회막급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황혼기에서 후회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후회하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한다는 것, 이미 지나간 시간, 지나간 기억 부여잡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사실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아프고 나만 더 초라해집니다. 그러니 후회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그냥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그냥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아파하고 고통받아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생 황혼기에 하게 됩니다. 후회, 이거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이 인생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 이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많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 한이 많은가? 원망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한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지. 정말 험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 시대를 원망합니다. 태어난 때를 원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지.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교육이라도 잘 시켜줬으면, 좀 더 우리 부모님이 돈이라도 있었으면, 아이고, 내가 사업할 때 자금이라도 좀 대줬으면, 별의별 부모 원망들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났지. 남편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참 운이 없었지.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으면, 나한테 그런 기회도 없고, 또 기회는 주어졌는데 내가 그걸 흘려버렸고, 내가 인생에 너무 운이 없었다. 이 운이 없다고 타령하시는 분, 원망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아유, 나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지질이 고생하고만 살았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원망하고 한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뒤돌아보면요, 이렇게 이런저런 원망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완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인생이 한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스럽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내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도 깊이 빠져들고,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버려야 합니다.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그걸 어떻게든 더 붙잡고 소중히 되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 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사람들을 자꾸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하면은요,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원망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잘 안 되는 건데, 우리 근심 걱정 버려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속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내가 지금 근심 걱정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아이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데 내가 내 건강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자식이요 지금 어려운데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아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내가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옳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누구나 그 입장이 되면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젊을 때도 아니고요, 20대도 아니고 30, 40대도 아니고 인생 황혼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인생 황혼기에 하는 근심 걱정들은 대부분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들입니다. 만약에 근심 걱정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 아무리 해봐야 정말 건강을 걱정하고 근심해서 건강이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 교우님께 밤새워 걱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건강은 걱정 근심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되지요. 근데 그 자식 불러다가 얘야, 내가 지금 너 걱정하느라고 너 장래가 염려가 돼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이루겠다 하고 그 자식한테 한번 내가 부모로서 너 걱정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 자식이 고마워할까요? 부모가 자기 걱정해 준다고 고마워할 자식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 왜 하냐고 더 구박받고 더 핀잔이나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님들 연세에 지금 이미 자식들이 다 성인인데 성인이 다 된 자식 걱정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 그거 정말 심각하지요. 염려되지요. 걱정되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대개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뭐에 의지하냐면요, 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을 의지할 것, 세상 의지할 것 없고요. 오직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지만 어차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것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후회하는 거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원망하는 마음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 근심 걱정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죄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죄된 생각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떠오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올라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죄된 생각을 늘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경 말씀처럼 악을 피하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이 죄된 생각을 버려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욕심을 버리고 자족,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야 비로소 기쁨이 찾아들게 됩니다. 이 죄된 생각과 욕심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죄된 생각과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요. 죄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도 이 죄된 생각과 욕심이 자유로울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죄된 생각과 욕심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보혜사,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된 생각, 욕심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첫 번째, 우리 교님들 후회하는 마음, 후회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버려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죄된 생각과 욕심 버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겼듯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은 버렸습니다. 버릴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요, 그 버린 곳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했던 것들, 후회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죄된 마음,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했는데 그것을 버리면요,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지요. 그 빈 공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감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비워져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님들 모두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교인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버리고 따라가 싸움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도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님들께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교님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님들께서 매일 발걸음, 우리 교님들의 매일 발걸음을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을 또한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일 2월 첫째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월 성찬주일에 이제 신년에 새롭게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이제 시작하는데 금년 첫 달 1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교회 확인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교회에 오실 때에는 핸드북을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교회 확인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2월 첫째 주일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 그달 생일 맞으신 우리 교님들을 위한 생일 축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면 각 달 매월 그 생일 맞으신 교님들의 그 명단을 첫째 주일 주보에 이렇게 기재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사장으로서 그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또 친교실에 가면은 이 교회에서 준비한 생일 케이크 있습니다. 그거 같이 자르면서 우리가 생일 맞으신 분들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그런 사역을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이 2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생일 축하 프로그램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2월부터 금년 각 속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인도자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2월달에 이 속회 이 모임 날짜 정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각 필요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속해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리고, 또한 필요한 자료도 모두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축도와 함께 오늘 모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가족과 자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우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 위에, 또한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